요즘 집 대문이나 사무실에 번호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의 목양실 문에도 번호키를 사용하는데 어떤 때는 문을 열려고 번호를 눌러도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호키에 사용되는 건전지가 능력을 상실하고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수명이 다 되고 능력을 상실하고 힘이 없는 이 건전지는 뺏어 버리고 새 건전지로 갈아 끼워야 되죠. 새 건전지로 갈아 끼우면 아주 잘 작동이 됩니다. 수명이 다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버림을 받고 건전지 기능의 능력이 충만하면 유용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능력의 반대말은 무능력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쓸모가 많은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은 쓸모가 없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능력이 없고 무능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 가족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남에게 짐이 되기도 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나 사명조차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늘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역사의 그늘에 묻혀버리고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버립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일으키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부유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엄밀히 말씀드리면 힘의 대결, 능력의 대결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분히 전투적 현장입니다. 힘없이 능력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세계를 보세요. 현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대립보다도 더욱 첨예한 국가 이기주의와 시장 확보전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국가는 살아남고 힘없고 능력 없는 국가는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스포츠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나 능력이나 힘이 없으면 패하게 되고 운동장에서 더 이상 뛸 수가 없습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이 어젯밤에 치러졌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열한 접전 끝에 2대1로 우리나라가 승리함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군 복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이런 특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힘과 능력은 곧 실력인데 힘의 대결, 능력의 대결에서 이길 힘과 능력이 되니까 이기고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승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패하게 되고 패한 자와 그 팀에게는 아쉬움과 슬픔의 눈물과 패배의 아픈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신앙의 세계 역시 차원이 다른 힘과 능력의 대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에서의 힘과 능력의 대결은 우리 인생의 전 존재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별히 악한 마귀 사탄은 무능한 자에게 힘 없는 자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강력한 능력과 힘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약한 자, 무능한 자에게는 강하게 역사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자에게는 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성패가 걸린 영적인 삶에서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언제나 패전, 실패의 선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와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치유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함으로 영적 대부흥을 이끌었던 미국의 D.L. 무디는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말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에는 자기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인 80살까지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I am nothing이라고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인 120살까지는 광야에서 널브러져 있는 마른 막대기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하나님이 손에 들어서 쓰시면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을 가르고 막대기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을 이끈 지도자 모세의 120년 동안의 삶은 40년으로 3기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처음 40년 동안 0살에서 40살까지 그는 애굽 왕궁에서의 삶을 살았는데 자신이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제2의 건세자로서 대단한 능력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적인 삶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광야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는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광야에서 살아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들어서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시기였습니다. 마지막 40년 동안 모세가 자신이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붙들어 서실 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등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나왔을 때 바로의 아들로서 왕자의 굴레를 벗고 광야에서 짐승인 양의 똥오줌을 빨아내며 틀을 깎으며 돌보면서 모세가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며 얼마나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와 함께함으로 큰 능력의 삶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질그릇이란 재질이 흙으로 만드는 그릇으로서 녹그릇이나 쇠그릇과 대조되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아주 잘 깨어지고 부스워지고 흠이 잘 생기고 질그릇같이 지극히 연약한 사람인 우리들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여기 길 가다가 한번 엎어져 보세요. 금방 살이 찢기고 피가 줄줄 흐릅니다. 강한 존재로 생각합니까? 차와 한번 부딪혀 보세요.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우리는 철로 만든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입니다.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약하고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한 질그릇이다. 아주 잘 깨어지고 부스워지고 흠이 잘 생기는 질그릇같이 지극히 연약한 사람인 우리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고 조그만 부주의에도 깨어지고 흠집이 생기는 그릇 중에 가장 연약한 질그릇을 보배를 담아둔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두었다.
이 보배가 흐트러지고 상실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새 그릇이나 녹그릇에 철그릇에다가 이 보배를 담아서 보관해야 되는데 어째서 잘 깨어지고 조그만 소홀히 하면 깨어져서 보배가 흘러서 못 쓰게 되는 이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아놨을까?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함께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의 보배를 가진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축복은 우겨 쌓임에 쌓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우겨 쌓임을 당해도 거기에 쌓이지 않고 그 쌓임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다는 말 헬라 원어로 들리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압박하다, 바짝 에워싸다, 억압하고 괴롭히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말은 성도를 대적하는 핍박자들에 의해서 사방으로 바짝 에워싸여서 극심한 압박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히 크신 능력이 성도와 함께 하심으로 절대로 이런 대적자에게 쌓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12,863km의 직경을 가진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지구의 직경이 얼마나 되느냐? 12,863km라고 합니다. 직경, 지름, 지구의 지름. 이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으시면 거기에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빅뱅 이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화론입니다. 빅뱅은. 텔레비에 보면 뭐가 이상한 영상을 가지고 빛이 뿌찌뿌찌 하다가 놀랬죠? 놀랄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빅뱅,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때 지구가 생겨났다. 그걸 빅뱅 이론이라고 해요. 빅뱅 시어리. 아닙니다. 그럼 지금도 어디서 펑펑 터져야 돼. 깜짝깜짝 놀라고. 터지는 거 없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하나님, 심히 큰 능력. 태양은 이 지구의 130만 배가 된다고 합니다.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태양 보세요. 그냥 떠 있는데, 누가 받친 것도 아닌데, 저기에 누가 석유를 붓거나 연료를 붓거나 가스를 공급하는 것도 아닌데, 저 태양이 지금 강렬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이 굉장히 더웠는데 저 태양빛 때문에 더운 것입니다.
이 태양을 누가 만들었느냐? 빅뱅을 통해서 생겨났습니까? 아니요. 심히 큰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저 태양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올해 태풍이 지나갔는데 태풍을 누가 만드시죠? 저절로 생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어디에서? 남태평양. 태평양 바다에서 겨울이 바람을 일으켜서 구름을 확 모아가지고 이걸 확 돌려서 바닷물을 확 한번 정화시키고 이 세계를 정화시키고 지나가는 곳마다 뿌리를 뽑고 사람을 그냥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확 몰고 가는 것이죠.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태풍의 위력을 보셨나요? 지구와 태양과 해와 달과 별과 산천 초목과 강과 바다를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능력, 심히 큰 능력, Almighty God.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힘을 다 합해도 파리 한 마리를 만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파리를 만들 수 있나요? 장난감 파리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파리 한 마리 만들 수 있나요? 구덩이 한 마리 만들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이 생명을 만드십니다. 심히 큰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 능력은 파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지구와 태양과 달과 별과 산천 초목과 강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 시편 91편 3절에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 쌓인 것처럼 쌓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며 심한 전염병이 우리를 둘러싸도 그 전염병에서 건지실 하나님이시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탐하여서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해서 구테타를 일으키며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구테타를 일으키며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압살롬이요, 자기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요. 자기가 최고로 좋은 왕이고 선한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다. 아버지는 못 쓴다. 이제 몰아내야 된다.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구태더래요. 이런 아들을 가르쳐서 압살하여 죽을 놈에서 압살롬이라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얼마나 황급했던지. 갑자기 구태타를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의 자리에 앉으려고 이런 구태타를 일으키는 압살롬. 그래서 다윗이 감람산으로 도망할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도망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다윗을 따라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을 지나갈 때 압살롬 편이 된 사울의 후손인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계속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고 팍 저주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습하여 공격하고 죽일 계획이 마침 아침 이슬이 내리듯이 에워싸서 사로잡을 계략을 세워서 다윗을 추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과 다윗의 고백이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을 딱 보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 기도한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맨발로 울며 피신할 때 압살롬의 10,000 군대가 에워싸고 진을 쳤지만은 마치 새가 올무에 걸렸던 것 같은 행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다윗을 압살롬과 그의 군대에 쌓이지 않게 하시고 구원해내시고 결국 다윗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압살롬은요, 다윗의 군대를 추격하여 가다가 자기 머리가 나무가지에 걸리고 말을 탈고 가는데 말에 속력이 있으니까 가다가 나무가지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머리가 대롱대롱 달렸어. 머리를 아마 묶어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무가지가 머리 딱 있어 이렇게. 그리고 말은 싹 빠져나오고 대롱대롱 달려 그 길로 압살롬은 살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군대에 쌓이지 아니하더라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도단성을 에워싸서 완전 포위했어요. 물 쉴 틈 없이. 엘리사는 이제 완전히 죽은 목숨. 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이렇게 사로잡아 가서 죽이려고 했던 하면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루트를 하나님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딱 미리 가서 딱 막아내니까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 잡아들여라.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엘리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엘리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으로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보호함으로 아람 군대에게 쌓이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엘리사 이기도록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막 사방을 에워쌌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엘리사는 이것을 알고 딱 나가가지고 아람 군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이요, 저들 군대 전부를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눈 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전부 인도합니다. 내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안전한 곳에 인도하겠다. 엘리사의 이제 군인들이 이걸 알고 이 사람 다 죽이면 안 됩니까? 아니다. 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봉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수많은 군인들이 엘리사 기도 한마디에 눈이 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당달이 봉사가 돼요. 엘리사 이끄는 대로 졸졸 따라. 엘리사가 이 많은 군대들을 자기의 도성 사마리아로 일국을 와서 그 가서 다 집합시킵니다. 전부 봉사돼요. 아무것도 못, 무기는 들고 있지만 쓸 수가 없습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거기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눈 딱 뜨니까 여기가 도단성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와서 자기 도성에서 자, 너희들이 이제 자유다 가거라. 엘리사는 돌아옵니다. 참 신사죠.
이래서 쌓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은 우리가 우겨 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더라.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인도해서 다다랐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홍해입니다. 지금 홍해 있잖아요. 저 시나이 반도.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편에는 큰 바위산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일부러. 앞에는 홍해, 옆에는 바위산, 뒤에는 애국 군대 600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뒤따라왔습니다. 잡아가려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겨싸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모세에게 임하니 홍해를 명하여 갈라지게 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쌓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상상도 못한 홍해를 갈라놓았습니다. 홍해에 뉴웨이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길이 생겨서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군대 600성이 절대로 따라오지 못하도록 두 기둥을 딱 뒤에다 씌웠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씌웠어요. 불이 뜨거워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구름 기둥이 서서니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꼼짝 못해요.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다 수장이 돼서 다 죽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애굽의 군대, 그때 군대 철병거가 뒤따라오다가 전부 홍해 바다에 빠져있는데 그 바다에 이 바퀴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쌓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히 크신 능력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프랑스의 구국 여성인 잔달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일이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다. 그의 힘, 그의 능력 안에서 나는 죽기까지 용감하고 용감하리라. 잔달크. 그가 적군과 싸울 때 사방으로 포위가 되고 우겨 쌓여도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떤 대적에게도 쌓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공경에 처한 아이를 보고 급히 달려가서 자신의 몸을 던져 아이를 끌어 안음으로 위험과 공경에서 보호하고 건져내는 어머니의 본능적인 힘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랑하는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불량 학생들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여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을 본 아버지가 뛰어들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이를 감싸고 보호하고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면초가 진퇴양난할 때 그곳에서 쌓이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보배를 가진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또 무엇입니까? 답답한 일에 낙심되지 않게 하십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라는 원어로 아포레오인데 그 뜻은 당황하다, 어쩔 줄 몰라 하다라는 뜻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라는 말의 원뜻은 당황하다, 어쩔 줄 몰라 하다라는 것입니다. 뜻밖의 일을 갑자기 당함으로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이 날 정도의 답답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속이 답답하고 마음이 답답한 화병이 이런 답답한 일을 갑자기 당함으로 생겨나는 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을 주셔서 충격적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답답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속이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 같으면 못 견디고 화병이 날 일인데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런 일들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좀 아파도 그냥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 내면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답답하지 않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 같으면 낙심이 되고 속이 터져서 정신적인 질병이 생기고 속병이 생기고 뭔가 혼란스럽고 공황장애까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도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유유히 넘어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담대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심히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인생에 답답한 일을 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참 가슴에 한이 맺히는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의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 한 형제가 나타나서 죽이지는 말자. 우리 형제가 아니냐? 한 고리가 아니냐?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빈 웅덩이에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황당한 일, 답답한 일을 만나. 또 그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답답한 일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심히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에게 심히 큰 능력을 부여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종으로 팔려가도 노예살이를 해도 모함을 받아도 감옥에 갇혀도 낙심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병이 들거나 고통하는 모습을 요셉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의 삶은 언제나 형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요셉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고 오히려 넘넘하고 오히려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피곤한 자, 무능한 자, 상한 갈대와 같이 상처 입은 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버림으로 답답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상한 갈대를 치료하여 기둥으로 쓰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돋우어 햇불이 되게 해서 캄캄한 세상을 밝혀주십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밀은 이해관계로 모인 99명보다도 한 사람의 신앙인이 더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해관계로 모인 99명보다도 신앙인 한 사람이 더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강한 이유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You rise me up. You r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나는 여기에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해집니다.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 영혼이 지치고 마음이 무겁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의 심익한 능력이 우리를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세우셔서 높은 산에도 서게 하시고 폭풍의 바다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건너가게 하시고 강인하게 하시며 자신보다 더 큰 자신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적 하나님의 심익한 능력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큰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익한 능력은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큰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이 되고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익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망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능력과 큰 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일으켜 주시며 세워주시며 승리의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익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앙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래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게 앙망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카와인데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이 앙망한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잘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기대가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앙망이라고 해요. 인간을 분류하는 방법 가운데 세 가지 유행의 인간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신적 인간이 있고, 둘째는 과학적 인간이 있고, 셋째는 신앙적 인간이 있습니다. 미신적 인간은 아주 유치하고 미신을 믿으니까 수준이 저급한 인간을 말합니다. 과학적 인간은 지식과 기술을 추구하는 인본주의 중심의 인간입니다. 이 과학적인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답답한 일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과 능력 행하심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늘 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 새 능력, 새로운 권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독수리의 날개치며 푸른 창공을 힘있게 날아오는 것 같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의 보배를 가진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지으려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마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를 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을 주시는 자,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놀랍고 큰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심히 큰 능력을 내가 받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계속해서 앙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보아야 됩니다. 날마다 바라보고 앙망하는 참된 신앙인에게 새 힘과 새 능력과 심히 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과 새 능력과 심히 큰 능력을 받은 참된 믿음의 사람은 독수리처럼 인생이 상승하고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삶에서 정신적인 삶으로, 정신적인 삶에서 신령한 능력의 삶으로 발전하며 상승하며 올라갈 것입니다. 혹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넘어져 거꾸로 뜨림을 당할지라도 전화 위복의 축복을 받으며 7전8기의 은혜로 쌓이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며 어떤 장벽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오셔서 심히 큰 능력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성장구하는 승리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동영